하나님을 또한 이 시간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이 곧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기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또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으며 내 명령은 곧 영생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안에 친히 성령의 불을 켜주시고 친히 그 마음을 밝히고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도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꽃이 빛과 같이 피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드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륜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들여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보여져야 삽니다. 네.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쳐다봐봐야 만족될 수 있는 여건이 세상에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천지를 다 쳐다봐도 정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만 보여지고 예수만 생각되어져야 될 그런 시대들아 이 말입니다. 그만큼 급박하고 그만큼 임박하고 그만큼 우리가 심판 앞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오심 앞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이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이제 보여져서 안 됩니다. 제발 좀 세상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서 위로 얻을 것도 없고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소득과 소산을 취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큰 모양 내는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만 정말 마음에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다른 것이 끊임없이 보여지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사람이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이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되어지면은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듯이 사절과 같이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처럼 집을 짓고 모양을 내고 이처럼 엘리야의 이름으로 모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이런 우매한 종교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친히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현현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그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하다가 보니까 저는 종교화 시킵니다. 여기 베드로가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땅에서 만들라고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의 현상 중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온갖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이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종들이 일어나서 이 지금 복음을 훼손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교의 모습입니다.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야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준 것 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대단한 것을 한번 세워보자 하는 이런 베드로의 이런 열망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 자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자기가 이처럼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이처럼 짓겠다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가보면은 이 부분들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할 때에 9장에서는 자기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만큼 혼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혼미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모양을 낼라크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종교화 만듭니다. 기독교를 종교화로 만듭니다. 기독교를 땅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라크는 그런 미련함들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할 뿐입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인간이 만드는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원해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소망해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다른 것을 가지고 썩고 가미하려고 하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대단한 종 하나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전부 엎드리고 줄 서는 시대입니다. 이건 종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그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 결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있잖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영화를 만들어내듯이 감독이 연출해내듯이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었어도 보여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이는데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믿으면 실패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바라고 영원하고 소망하고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차지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예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훼손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이 깨들이 작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인생을 만들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깨를 냈듯이 하나님같이 대단한 깨를 냈듯이 그런 것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깨를 낸 것은 인간이다.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순전한 것을, 이 하나님의 순수한 것을 전부 훼손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 엘리야 같은 대단한 이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 믿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대단한 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를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그에게 앞에 줄 서면 실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줄 서고 그게 열광하고 거기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얼마나 이 기독교를 종교화시킬 수 있는 가장 수월한 것이 이거더라. 쏘길라 크면은 얼마든지 쏘기를 끌 수 있는. 그래서 수없는 연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모르는 사람 한 사람 데려다 놔놓고 가짜로 서로 만들면 됩니다. 병원 기록 서로 만들면 됩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여주면서 이런 병이 있습니다. 크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나섰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열광합니다. 열광합니다. 거기에 예물들 수없이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능력은 전무후무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네 말이 없으면 내리지 않을 것일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 또한 홀로 남아서 선지자들, 가짜 거짓 선지자들, 아합을 따르고 이세벨을 따르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 불을 내린 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도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중에 쫓기면서 아합과 이세벨에 쫓기면서 홀로 남았다 그런 그 고통을 고사하는 인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을 믿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진짜 부활할 수 있는 그분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매여버리면은 종교화됩니다. 종교화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런 능력을 구합니다. 인생은 그런 능력 앞에 가서 종되려고 합니다. 그런 능력 앞에 가서 굴복하려고 합니다. 그런 능력 앞에 가서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짜 그 구원주가 나타나고 가짜 메시아가 설치고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만 보이길 바랍니다. 여기 8절에 있듯이 예수만 내 눈에 들어오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그 믿음을 내가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출 수 있는 것은 어디 사람의 말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그 능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사람을 쫓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가려서 종될라커는 그 미련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는 이상은 있잖아요. 끊임없이 종교 앞에 무너집니다. 종교 앞에 나중에 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뭘 요구했습니까?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보여져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있잖아요. 아무리 나타나고 보여지도 믿지는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복음을 믿으라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느니라고 예수님이 친히 밝혔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뭐를 믿고 있는지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살아나신 그분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 성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기록,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있잖아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처참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죽음 앞에 처참하게 당해야 되는 그 지옥독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모습밖에 볼 것이 없다고 봐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그 처참하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조롱받고 멸시받는 천대받는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그 예수님, 우리 때문에 섰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것을 믿어야 속죄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한 이 놀라운 속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야 그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 고통을 몸소 다 체휼하고 체려가신 그분이 받으신 그 고통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나중에 면제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면제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 보이고 그분만 믿어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미련한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치다 보면 가장 미련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당연히 능력을 보이고 당연히 그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 무참하게 짓밟히면서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미련한 십자가를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망할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미련함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능력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 4절에 이 미련한 자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감춰있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미련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제사함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이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밖에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소리지만은 부활하심을 맛보고 부활하심을 듣고 친히 눈으로 본 자들은 5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바울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에게 일시에 다 보이셨다 이랬습니다. 그 본자는 여러분 본자는 한 500여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믿었던 자들만 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자 했던 자들만에게는 눈에는 보여지고 나타나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정말 이 복음의 소리가 제대로 들려지고 이 계시가 내게 나타나기만 한다면은, 내게 알려지기만 한다면은 들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제사함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가장 표적이요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함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여정일 뿐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과정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도 그 9명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9명은 믿음을 얻는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문둥병 난 영광을 돌릴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영원의 구원의 확답을 얻어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받아내야 되니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 능력을 맛보고 이 능력을 바라야 되는데, 끊임없이 엘리야 같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미련함을 인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따지고 보면 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병이 아무리 낫고 질병이 아무리 낫는다 하더라도 제사함을 일으키는 십자가의 이 표적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유하심이, 제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130편 4절에서 6절에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근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바란다고 말합니다. 뭐가 있어야 사함이 일어나죠? 뭐가 있어야 사함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있어야 사함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있어야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 네 죄를 사했다고 주님이 이 피로서 깨끗게 했다고 오늘 계시록 오전에 1장 5절에도 나오듯이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재앙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7인이 일어나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의 마지막 재앙들이 일어날 뿐입니다. 뭐 하려고? 정말 보이지 않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정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이 예비되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을 붙들고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이 십자가의 부활을 붙들고 가는 자라면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와 무서워하는 자와 흉악하는 자와 정말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자, 점수를 하는 자, 이런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뭐가 됩니까? 평안이 됩니다. 이 심판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있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이제 거치고
안식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가 차지할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영원한 안식을 차지하는 죽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복된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가져다 준 이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내죠. 이것을 받아내죠. 여러분 보여지는 능력 앞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정말 제 사함과 정말 부활하신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상에 보여주고 모든 육체가 이 구원을 바라봤던 그 사망을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능력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이 부활을 능력으로 삼아야 사망이 내 안에서 떠나갑니다.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갔던 죄의 삶이 청산되어집니다. 사망이 폐해진 믿음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못 얻으면 있잖아요. 끊임없이 아직도 시달키고 고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복음으로서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을 이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또한 나타내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그 행해지는 능력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예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약화되어지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에 매여버립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행해진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립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 지금 속죄와 부활을 믿는 이 표적과 기사 앞에 우리는 믿음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표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표적과 이사와 기사를 분명하게 보이시고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전부 육체의 기적을 쫓으려고는 그런 미련함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하듯이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종교라 합니다. 그런 종교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에 매이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철매가 되셔서 우리 앞에 역사상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일상의 속에서 날마다 기적은 경험한 또한 우리의 육체의 아픔들, 우리의 정신의 아픔들, 우리의 또한 가난의 아픔들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그로부터 주어집니다.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러나 보여진 것을 앞세우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무너져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견디는 인내와 성실이 있어야 되는데도 이것을 버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쫓고 대중을 쫓고 대단한 사람을 쫓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종교화된 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미혹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피폐해져서 탄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우리는 그런 신앙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지금 말씀하심 속에서 이루신 그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내게도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않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누가 나오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져가던 그 대단한 율법을 가지고는 이 폐해진 것을 가지고는 그 어떤 구속도 어떤 속량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가서 봅니다. 시간 좀 있으니까 봅니다. 오태본부터 갑니다. 5장부터 가봅니다. 17절, 18절. 여러분, 모세가 가져다던 율법 안에서 의를 얻으려 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폐해지지 아니하면 있잖아요.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 조금 빠르게 조금 반항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행함을 통해서 그가 이루심을 통해서 이 지금 완전한 것을 우리 앞에 던져놓은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은혜와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앞에 주시고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부족하고 무익하고 흠이 있는 것을 주님이 친히 이행함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셔서 우리 앞에 던져놓은 것이 은혜와 진리라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가봅니다. 로마서 7장 6절로 가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를 봅니다. 모든 종교는 로마서 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함으로 해서 또 양심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또한 인간의 그 선을 이룸으로 해가지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전부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복음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것을 믿는 것이 곧 선입니다. 그걸 의락하는 것입니다. 자, 7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 이 부분에 여기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수행하고 지키고 이룰 수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이미 상실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율법에 얽매있던 것에 대해서 이 율법의 요구 앞에 힘들어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고 죽으셔버렸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이제 끝이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은 여기 말씀한 대로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이 언약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영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서 내 마음의 원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 그런 그 소견을 따라서 사는 이 미련한 삶이 아니라 말씀하심을 쫓아서 그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옳다 그런 생각을 쫓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했다? 전부 자기 옳은 소견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걸 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거짓된 곳에서는 거짓된 것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미 양심이 파괴되어 가지고 있고 이 양심이 악한 양심으로 변질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은 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패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또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4절.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이 한계를 갖다가 아시고는 율법의 모든 마침이 되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런 것은 산상수훈에서 아까 읽었듯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온전하게 선하신 분인 예수님만이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이 요구들을 전부 다 주님이 이루시고는 우리에게는 면책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선하게 행하라 크지.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선을 행할 동력 자체를 상실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타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것을 붙들기만 한다 하면은 지옥의 권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다시 그 앞쪽으로 갑니다. 7장 아까 봅니다. 9절을 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9절에서 읽어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이 제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율법이라 하는 이 법을 모세의 율법을 모르실 때는 이 계명을 몰랐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양심의 선이라 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이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수용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죄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거든. 이게 뭐로 말이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유익입니다. 이 율법의 유익이 뭐냐? 내가 저 극한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이루는 이 의를 원합니다. 크고 예수를 믿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을 열시려고 모세로에게 율법을 주놨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12, 13절 읽어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죄가 죄되게 하려고. 죄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밝히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그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친히 죽음을 마다하게 하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더라 이 말입니다. 자, 10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로마서 10장 13장입니다. 13장 8절입니다. 8절. 이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자,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사랑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와 위치를 떠나서 가장 낮추시면서 그의 사랑을 온 인류의 죄를 지옥 갈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던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랑의 완성,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앞쪽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니라.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우리 앞에 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우리를 구원함에 이를 수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고 율법에 무슨 잘못이 있어가 아니고 이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추지 못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밝힙니다. 자, 히브리서 7장 가봅니다. 히브리서 7장 그 뒤쪽으로 가셔서 360페이지입니다. 7장 18절 19절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모세를 쫓는 이 미련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려거는 여러분 뭐 선을 행하는 것을 쫓아가려거는 율법을 쫓아가려거는 도덕과 윤리를 쫓아가려거는 그런 종교적인 것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8,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복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2장 16절. 고안 앞쪽으로 쭉 가셔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304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정확하게 밝혔죠?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행한 선의 그 가치에 의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육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내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만 앞세우고 예수만 보여지고 예수의 의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자,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19절 자, 읽어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지금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뭐하라고 준 겁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라 그는 죄를 있는 인생임을 깨달아라. 그래서 예수의 오심에 복종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범법한 자들에게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알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약속하신 자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 16절에 창세기 3장에서 16절에 창세기 13장 16절에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놨고 이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21절 다시 로마서로 가봅니다. 5장 20절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46페이지 5장 20절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왜 베드로에게 보여졌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아시겠죠? 그런 것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앞에 이 복음의 가치를 던져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복음을 세워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인 생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죄로부터 자유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의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종노를 하는 죄의 종노를 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버리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 밝힙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7장 8절에 예수만 보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말만 들으라 했겠습니다. 그의 말만 들으라 했겠습니다.
그의 말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성령이 임하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사람의 종이 되는, 다시 육체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가지던 진리의 자유를 훼손하는 이런 미련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의 말만 들으라,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주님만 보여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 한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힘써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들어진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았으며 그 마음속에 또한 영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시고 아멘.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